오늘 말씀은 결박이 풀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요새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얼마나 즐겨봤는지 이번 명절 동안 제가 네 번이나 이제 시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일요일 밤에 진짜 사나이 보셨나요? 보셨어요? 군대 얘기.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으시죠? 저는 제가 군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병부터 해서 가르치는 교관까지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 떠올라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모하고 아이는 이해 못하죠. 이게 재밌냐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군생활 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데, 논산 훈련소에서 얼마나 아침에 점호할 때 이 분위기가 아주 무겁고 군대가 딱딱하고 또 무섭잖아요. 그 점호는 특히 좀 엄숙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체조 같은 건데요. 그게 뭐냐면 웃음 체조라는 거예요. 세상에, 군대에서 웃음 체조라니. 그걸 보고서 제 눈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마 군인들이 또 훈련병들이 처음 입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아마 그런 병영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지 않나 해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옆에 사람 혹은 두 사람 안 되면 세 사람도 괜찮아요. 손을 서로 이렇게 마주 잡으세요. 잡아보시라니까요. 예? 손을 마주 잡으세요. 예, 마주 잡으시고, 예. 마주 잡기 어려우면, 예, 그렇게 옮기시고 마주 잡으세요.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요, 서로 쳐다본 상태에서 10초가 웃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하, 소리 내면서 크게. 시작. 하하하하하하. 쳐다보시라니까요. 하하하하하하. 예, 됐습니다. 죽을 것 같죠? 그걸 하는데요, 얼마나 웃긴지. 아침 웃음으로 시작하면요, 근심의 결박이 풀립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웃겼던 건 뭐냐면, 어떤 훈련병이 있는데 걔는 옆에 훈련병 짝이 없고 조교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에 삶의 근심이 떠나가고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깁니다. 아멘 합시다. 결박이 풀려요. 여우하고 고양이가 만났어요. 여우하고 고양이가 만났는데 여우가 똑똑하잖아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냥꾼이 다가올 때에 피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그러자 고양이가 아주 부러운 표정으로, 좋겠다. 나는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예?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잡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개가 들이닥쳤어요. 고양이는 화들짝 놀라서 나무 위로 휙 하고 올라가서 살았어요. 근데 여우는 그 100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사냥개한테 물려서 죽고 말았어요. 웃긴 얘기 같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박을 푸는 방법은 100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삶의 결박을 풀까? 결박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네. 환경적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가난이 결박으로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약한 몸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또 결박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개인의 성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결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결박하면 떠오르는 고민이 있나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헤어나오고 싶고 극복하고 싶지만 잘 극복되지 않는 것,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 그걸 바로 결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박은요, 계속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반드시 결박은 풀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애워쌌냐면, 무려
4명씩 4패 16명이 이 베드로를 확 사로잡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그만큼 거물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요한의 형제를 죽였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갇힌 절대절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대헤롯이죠. 헤롯도 예수님 태어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못 살게 굴더니 이 저주의 가문이 여전히 그 손자가 돼서도 여전히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5절 말씀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옥에 갇혔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서 알지만 베드로가 거기서 기적적인 체험을 합니다. 옥에서 풀려나는, 결박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결박에서 풀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결박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것인가? 과연 그 결박을 풀어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결박이 풀립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 잘 갔다 오시라고 기도했고, 여러분 기업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하세요. 예,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줄 3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될 거예요. 결박이 풀어질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목사님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3 사람이 있는 곳에,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때 결박이 풀어집니다.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선두주자 기도회가 하고 나서 30일 하고 나서 4월 달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또 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돌파가 일어나고 결박이 풀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전교인 큐티 하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지수가 다운이 돼요. 영이요, 죽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목수예요. 목수인데 열심히 전기톱으로 윙 하면서 이 나무를 켜고 있는데, 자르고 있는데, 옆에 아들이 아주 값비싼 집안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톱밥 사이로 빠뜨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비싼 건데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때 아이를 보고 무슨 일이니? 라고 물으니까 시계가 톱밥 속에 들어갔는데 못 찾겠다고. 아버지가 모든 기계를 다 껐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톱밥에 대고 귀를 기울이자 째깍째깍 하는 시계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찾게 되었어요. 큐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면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유치부서부터 그냥. 예? 유치부 거까지 큐티책 다 샀어요. 우리 아이들 오늘 가정통신문 가정에 다 여러분 부모에게 전달될 겁니다. 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면요,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합심. 혼자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자꾸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때요,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지만 너무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그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을 붙여서 모세는 땅에 앉고 이렇게 양쪽에 손을 받쳐서 모세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결박이 풀어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도 같이 뭔가를 함께 합시다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할 때에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이 풀어지는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여야 된대.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좀 잘못된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결박이 풀어지는 기도냐? 성령 체험을 할 때 결박이 풀어집니다. 자기의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이끄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때, 그런 기도를 경험할 때 그것이 비로소 결박이 풀어지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쭉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매었어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거물이냐면 16명이 베드로를 우겨 쌌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하나도 모자라서 하나만 묶어놔도 사실 쇠사슬은 도망갈 수 없는데 절대 도망가지 말라고 두 군데다가 두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이 양쪽에 묶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감옥 첫날 밤, 네?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잤다 그랬어요. 네? 누워 잔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 죽을 수도 있는데 이미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깨워서 이르기를 급히 일어나라. 그래서 깨운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두 쇠사슬에 매어 있었는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렇죠. 천사를 봤으니 이게 꿈이지 생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로 누가 풀기 전에는 풀어지지 않는 그 쇠사슬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정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에 관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냈지만 천사를 끌어낸 것은 기도다. 아멘이세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청년들 향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요, 이게 설교를 하면 재밌는 얘기를 하면 막 웃어주시고, 또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은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설교를 듣다가 눈물도 이렇게 흘리시고, 대부분의 분들이 또 아멘 해주시고 끄떡끄떡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요,
한 청년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를요 미동도 없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그렇게 웃긴 얘기를 하는데도 웃지 않아요.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괴로웠어요. 1시간 반 동안 설교하는데 그 한 청년 때문에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설교를 좀 다시 바꿔야 되나? 저 한 명은요,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어떤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무튼 제가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한 청년만 제가 마음에 이렇게 뒀어요. 저 친구는 내가 실패했다 오늘. 성령님도 저 친구는 안 되는 거고, 괜히 마음속에 성경에 써있는 대로 양심에 화이 맞은 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도 막 들 정도로, 저렇게 하나. 끝났어요. 기도를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일일이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서 집회가 뜨거웠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다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하는데 이제 그 청년을 기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쫄았어요. 기도해도 돼요? 네. 간단. 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 상황을 쳐다보는데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이 청년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청년이었는데 전혀 사전 정보를 저에게 주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오늘 처음 왔을 수도 있으니까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하나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네가 사람을 위로하고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 위로하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더 감동이 될 거야. 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제게 전혀 감동도 받지 않고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저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가만히 있었지만, 근데 제 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네가 사람을 위로하고 네 입으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목사님도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막 우시고, 주변에 있던 그 부모님인가 봐요. 부모님도 막 같이 우시더라고요. 막 우시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거의 통곡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받았으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를 말똥말똥 쳐다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니? 끝나고 그렇게 하겠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가 잘 끝났어요. 그 친구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성공하지 못한 그런 집회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으로 남아있을 뻔했어요. 집회가 잘 끝나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부장님하고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청년은 정신지체 청년이었어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정신지체 학생이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 아이가 사랑해 너를 힘내 라고 얘기한다면 더 큰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성령님이 함께 있을 때에 결박이 풀립니다. 그 아이는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같이 할 때 늘 행동이 더디거나 이해를 못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아이에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을 때 결박이 풀립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성령으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할 때 결박은 저절로 풀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그냥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만 했습니다. 따라오라, 옷 입어라, 따라오기만 하니까 문이 이 손에 있는 이 쇠사슬이 그냥 벗어지고 쇠문도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연 게 아니에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결박이 그렇게 저절로 열립니다. 문제는 해결될 때보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적에 진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문제들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한 후에 자기 정신이 들었다.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정신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정신이 아닌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정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제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자기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정신이에요. 순종이 제정신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기 정신이 나중에 들었다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 정신이 먼저 들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이거 꿈일 거야. 너 누구냐? 가서 설명하러 들고 이해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고 설명되어지기 전에 주의 사자를 따라 순종할 때에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결박이 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볼펜 중에 모나미 볼펜 아세요? 모나미 153이라고 써있는 볼펜. 그 어떤 게 인터넷 글에 보니까 그게 베드로의 물고기, 이 베드로의 물고기를 굳이 설명하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다 금을 던져봐라. 그래서 거기다 던졌더니 거기에서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대박 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했더니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거쳤다. 삶의 역전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결박이 풀렸다.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감사해서 153이라고 그 볼펜에 썼더니 볼펜이 대박이 나서 팔렸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예화가 있으면 반드시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실이 아닌 경우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이 모나미 회사 직접 가서 찾아보니까 진짜 맞더라고요. 거기 있는 송삼석 회장이요, 크리스찬이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볼펜 하나를 개발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까 하다가 기도 중에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썼다고 거기 백과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신앙의 언어가 아닌 일반인들의 책에 거기 써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순종하고 성령 체험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할 때에 결박은 풀립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돼요. 이 모나미 볼펜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153 붙였다고 잘 된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한 아무것도 아닌데 153 붙여서 잘 됐다, 이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 볼펜이 탁월했어요. 부드러웠고 가격이 쌌고 심을 교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어요. 잘 준비된 제품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대박이 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예, 기도의 과정 가운데 결과가 이르는 그 과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전도 사명 완수, 이런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결박은 풀립니다. 네, 아까 진짜 사나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규정을 지키라고. 규정을 지킬 때 안전하고, 규정을 지킬 때 다 같이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규정을 지킬 때에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이 진리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꾸러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이 모두 다 사실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꾸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 베풀어 주실 것이며 존귀케 만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결박이 풀리며 삶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결박이 풀리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핑계대게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 입술에 성령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올 수 없는 놀라운 예언적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돌파가 선언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꿈을 꾸게 하셔서, 기도할 때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또 한번 결박이 풀려지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군사로 나오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